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임재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무엇라 말씀하실까 궁금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제가 받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주여서 리유니온 주일이어서 오늘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찬송만 오늘 예배 시간에 넣어놨습니다. 네, 우리가 또 제한되다 보니 부를 수 있는 곡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다음에 오늘 예배 이 설교를 마치고 예수가 거느리신 이 찬송이 너무 부르고 싶었는데 부르지 못하다가 우리 지혜가 기꺼이 찬양 반주를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뭔지 모르는 감격이 저에게 있고 또 감사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공유된 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반주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져 보니까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주 리유니온 주일에 이렇게 귀한 은혜가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담대한 교회로 살아내기 20번째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말씀 19장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사역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기억하실 거예요. 내 삶의 은오만을 불태우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에베소에 있었던 마법사들이 자기의 마법책을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마법사가 자기의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마법을 참고할 수 있는 마법책을 불태웠다는 것은 자기의 생계까지도 담보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태운 것을 계산해 보니 은 5만 드라크라, 은 5만 데나리온 정도가 됐다. 제가 그냥 수치로 기억하는 것은 137년 동안 일한 것이 은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된다. 우리의 삶의 은 5만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고
그 은 5만을 불태운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역과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본 글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이 더하여졌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이 더해졌다. 세력을 얻었다. 세력을 얻는다라는 원리가 이어진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은 5만을 발견하고 태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것,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지금의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말씀의 생활을 하는 것보다 말씀의 능력을 입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도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구나를 느끼는 것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한 주간 여러분도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다라는 그 말씀을 연장성산해서 20장을 바라보고 말씀의 이 실질적인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19장에서 오늘의 이야기까지는 꽤 긴 스토리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19장에서 마법사들이 마법책을 불태운 사건 이후에 오늘 20장은 밀레도라는 곳으로 온 것인데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떠나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방문하죠. 그 다음에 드로아까지 갑니다. 드로아는 여러분 아실 텐데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진 곳이 바로 그 드로아예요.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아소로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다가 그 다음 밀레도로 가는 거예요. 이 뭐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로 간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초청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곳으로 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은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저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 20장의 말씀을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이 고별 설교 안에 아주 고스란히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별 설교를 찬찬히 보면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힘입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뜻, 통치의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섭리, 통치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해석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이거네요, 권사님 요거네요, 아무개 집사님 요거는 요런 뜻이네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말한다면 저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목사들도 모를 거고 그 본인이 알려고 할 건데, 그런데 아주 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다시 이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내고 수리아, 처음으로 시작됐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읽은 것처럼 결박당할 것, 고난당할 것을 알고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하나님의 뜻대로요.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까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보통 어떻게 느껴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은 결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길이에요 라고 정의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아니면 그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길은 결박과 고난과 환난만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선명하지 않는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결박과 환난이 있는 미래다 라는 말과 모르는 길로 간다는 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결박과 환난을 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르는 미래를 대비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뭔지 잘 모르죠. 뭔지 잘 모르는 미래를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잠깐만 눈을 돌려보면요, 감사가 나오고요, 기쁨이 있고요, 맛있음이 있고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결박과 고난과 환난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의 통치의 방식이 나하고는 맞지 않아서 내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만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길로 우리는 가고 있는데 모르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요. 저는 지난주에 이 자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덤덤의 자세라고 표현했어요. 무덤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온유하다 그래요. 온유하다. 온유라고 하는 그 말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무덤덤하게. 하워 워스가 쓴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한 2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 소설을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발췌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이 저는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구절구절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 집중하여 있는 삶이 아니라 모르는 길로 갈진데 하나님이 주시는 빛,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그 길을 천천히 처연히 추적추적 갈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아주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0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쳐. 거리낌 없이.
왜요? 지금 오늘의 슬픔과 오늘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그 미래로, 모르는 미래로 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느낀 사도 바울은 그것이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것은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나의 삶은 신경 쓰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자기가 인정하는 길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방식이 어느 때는 주시고 어느 때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리낌 없이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20장 27절에는요, 니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거리낌 없이, 꺼리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때 이 교회 2024표 담대하게 사는 것이 이게 담대. 답을 알아도요, 답을 몰라도 살아가는 법을 알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웃으면 웃으며 사는 법도 알고요, 울며 사는 법도 아는 거고요, 먹게 하시면 먹는 법을 알고요, 굶게 하시면 굶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도통 한 가지의 방법만 익히며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니까 지금은 정말 지지리공상일 것 같고 끝이 없어 보이고 무언가가 해결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떨 때는 평안으로, 어떨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겠거니 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그 돌파구와 그 결과가 그 일의 해결에 있지 않잖아요. 해결되면 너무 좋은데 진짜 그거는 왔다예요. 진짜 대박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은 평안이 올 수 있고 아주 큰 기쁨이 우리의 삶에 올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해결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삶에 깊은 평안이 온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우리의 삶의 평안함으로 해결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독특한 얘기를 이 20장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6절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바울 사도가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멘. 무슨 말일까? 자신이 증언한 것에 내 대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피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서 3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4절과 5절 제가 한번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함으로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야. 자기 책임이다 이런 말이죠. 33장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냐? 적군의 칼이 임할 때 경고를 받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책임이, 그 피의 책임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때의 경고를 받고 피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가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는 듣지 않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경고를 주어야 할 사람이 제때 주지 않아서 그것을 듣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경고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적군이 임한다는 경고를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파수꾼들이라는 거예요. 파수꾼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말씀의 파수꾼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음을
그 장로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말씀의 파수꾼으로의 삶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19절에 보면 내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어, 요 얘기를 해요. 19절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갖도록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 너희들 알지? 장로들에게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통치 안에서 이루어짐을 온몸으로 살아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파수꾼이라고, 내가 그 피에 대해서 나는 정말 깨끗하다. 왜? 나는 파수꾼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라 할지라도, 모르는 미래라 할지라도 그는 말씀의 능력이 보이는 길, 이런저런 삶에서도 그 중심에는 그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 자신의 삶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그런 삶으로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너의 삶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할 수 있고요,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답 없이 사는 인생들이라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답 있게 사는 인생인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말씀의 파수꾼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파수꾼으로의 삶은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이 되고 이것이 온전히 해석될 때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인생임을, 그리고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삶이라고 느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파수꾼으로의 삶,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도 충분히 그려지는 삶일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 가족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파수꾼의 삶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보여주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귀한 삶일 것이니 내가 파수꾼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게 되신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 일을 주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깨닫고 내가 이것을 나의 오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내 가슴속에 깊이 새기니 내가 달려갈 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할 건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주저하지 않고 생명을 드렸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파수꾼으로의 삶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지고 이것을 담대하게 내보이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지난주와 연결하여 우리 이때의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도통 궁금하고 여러 가지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무덤덤한 삶이 아니라 일희일비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삶일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줄도 이미 막혀 있을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간 지가 한참 전일 거예요. 당연하죠. 왜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래요. 말씀을 읽지만 가까이 하지만 능력을 힘입고 살지 못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이 두 주간의 말씀에 의거해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론을 내려본다면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요, 일단 기도가 살아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니까 기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면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분주한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새벽에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에 앉아서 여러분 침대 위에서 바닥에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계속 뺑뺑뺑뺑 돌걸요. 도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같은 말 계속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뭐 우리 어머님 앞에 계시지만 이거 기도줄 안 잡힌다고 얘기해요. 기도줄이 안 잡혀. 오만 가지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고 있다면 굉장히 정확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게 되는 그 순간과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으로 계속 있게 된다면 내 삶의 일들이 해석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한 번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삶이 일들이 해석이 되고 어느 때는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가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지느냐?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귀한 선배들을 보면요, 그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제가 받았을 때는, 제가 그 일을 당했을 때는 엄청 절망하고 고단하고 이거 괜찮을까? 라는 그런 일들 가운데 굉장히 무덤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신앙에 이것저것을 많이 겪었다기보다 그 모든 일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믿고 헛된 소망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주실 거야. 헛된 소망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삶 속에서 무덤덤하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렇지 않으면 참아내지, 이겨내보지, 내가 뒤로 물러서 보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해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말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게 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르잖아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일과 내 앞으로의 그 조그만 일들도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것. 거리낌 없이 얘기했다는